네, 국어 10과 발제를 맡은 네, 김노아 유순영 가정의 김노아라고 합니다. 일단 희연이 누나가 아직 안 오셨는데 거의 일주일 전에 이제 갑자기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육아를 핑계 대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순영이한테 물어나 보자 해서 물어봤는데 순영이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자료 만드는 거는 순영이가 있고 내가 만들 테니까 오빠가 발표를 해라 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순영이가 만들고 오늘 제가 일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발표할지를 오늘 급하게 이렇게 본다고 사실 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사실 좀 이렇게 끝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키노트는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못했지만 최대한 이상의 투자팀에 그거를 좀 비슷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배경에 넘기면 이제 배경에 이렇게 연하게 세계 지도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아직 못 넣었는데 일단 봐주시고 또 발표하는 동안 저는 보지 마시고 저 앞쪽을 이렇게 봐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발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발제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발제가 뭐지? 했는데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제 발제인데 사실 저는 국가식가에 있는 책의 내용을 그냥 이제 요약해서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평생학습 평생학습이란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 또는 은사개발을 하고 전문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영역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또 장기 사역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선교지의 상황이라든지 뭐 자발적 비자발적인 사역 종료 또는 비자 문제 자녀의 뭐 특별한 중등 교육 등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의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제 유동성이 선교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 요구되는 거에 이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평생학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는 배움과 성장의 지속이 관건이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체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잘 개발된 학습 자세다. 그런 자세는 또한 성령이 비전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잘 개발된 학습 자세 또는 이제 그런 학습 자세를 통한 평생 학습이 앞으로의 그런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평생 학습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할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 꾸준하고 폭넓게 읽으라. 또 지속적인 교육에 힘쓰라. 연구 휴가를 계획하라. 안식년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실천 사항으로는 뭐 연간 도서 목록을 만들고 또한 뭐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해서 읽고 또 학위 프로그램 세미나 이제 워크숍을 안식년을 활용해서 이제 참가를 하고 또 연구 휴가 원격 학습 온라인 강좌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해서 듣는데 그 책에는 이제 뭐 웨비나라는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웹이랑 세미나의 그 합성을 하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데 안식년이 뭐 7년마다 3에서 9개월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잘 모르지만 뭐 교회나 선교 단체마다 아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평생 학습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발전했는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계획해 볼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 타임라인 그리고 개인 개발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개인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그런 여정에서 개인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 상황, 인물, 뭐 장소, 날짜 등을 이제 기록해 보는 건데 그 개인 타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적하심과 나의 반응을 추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평가해 볼 수 있고 또 나의 정체성 형성 과정, 그 변화를 시간 순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나의 개인 타임라인을 다른 리더 또는 선교사들과 비교하고 나눔으로써 이제 남은 인생 또 남은 사역의 방향과 그런 결정에 대한 통찰력, 경건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개인적인 성장과 목표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개인적인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이제 개인 개발 계획이라는 건데 이 개인 계획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목표 설정 작업표 또는 이제 행동 계획표라고 할 수 있는데 성품과 지식, 기술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개인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책에도 표가 보신 것처럼 잘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또 설정하고 또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평생 학습 과정을 분석하는 독학 지침이 될 수 있는 이제 개인 개발 계획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점 찾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요 인물과 상황과 사건 그 과정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당신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셨는가, 그리고 당신은 인생의 다양한 과정 또는 성장의 계절, 발전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더 큰 성장과 사역의 단계에 이르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타임라인에 이렇게 녹여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간결하고 그냥 시간을 핑계로 조금 이렇게 대충 해봤는데 일단 제 개인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일단 선교에 조금 이제 중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83년에 태어나서 처음 선교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좀 이해하게 된 게 이제 2009년도 LMTC 2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훈련을 듣게 됐어요. 그 당시 그때 이제 제 사랑방 누나, 지금 아실 수도 있는데 8.1돌의 구효정 누나의 추천으로 LMTC라는 훈련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때 저는 누나가 저한테 선교 훈련이라는 얘기도 안 해줬고 저도 이게 선교 훈련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회비는 그냥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당시 1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무슨 훈련인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들으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누나가 너무 이제 무조건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보고 뭐 내가 판단해서 괜찮다고 하면 계속 듣고 아니면 안 들을게 하고 이제 회비도 안 내고 첫날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교라는 것이 특별한 소명을 이제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LMTC를 들으면서 나도 가도 되는 건가? 나도 갈 수 있나? 이런 물음표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휴학한 상태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그 졸업하기 전에 이런 단기 선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OM 저희 동신교회 본관 옥상에 있는 OM사 거기 사무실도 찾아가 보고 근데 이제 뭐 돈 이런 문제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이제 이태성 목사님께서 갑자기 처음으로 받아보는 신방 전화였어요. 근데 그때 요새 뭐 하고 지내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선교를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잘 됐다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고 한 10분 뒤에 전화 오시더니 지금 인도에 이제 협력 선교사님이 계신데 청년을 이제 찾고 있다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2019년도 LMTC를 듣고 2019년도 10월 27일에 이제 인도 상기 선교를 바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를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또 그때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단기 선교란 1년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좀 적응이 되고 문화가 적응이 되고 이제
이제 좀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내가 정말 경건해지고 이렇게 신실해지는 사람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한국에서 제 그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나태함, 제 그런 쓴 뿌리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를 통해서 나는 아직 선교라는 것은 내가 가면 안 된다. 내가 선교를 나가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1년,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백수였는데 그때 이제 MK 캠프를 이거 역시 이제 그 구효정 누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이 MK 캠프를 다녀오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2주 동안 하는 캠프인데 첫째 주에는 이제 수련회식으로 한 장소에서 하고 두 번째 주는 이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또 시작하기 한 주 전에 또 그 섬기는 사람들끼리 또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3주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라 가지고 뭐 보통 교사들이나 뭐 대학생들, 방학이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섬기는데 그때 제가 백수여가지고 또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MK 캠프를 통해서 MK 캠프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모아서 캠프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선교사 자녀를 위한 사역이 있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또 선교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아포스 회장이라고 굳이 적어놓은 거는 그 당시에는 지금의 한 반 정도 규모였거든요. 600명 이제 넘어갈 시점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초중고 합쳐서 뭐 무슨 장을 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뭐 앞에 나서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아포스 회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제 스스로 너무 큰 자랑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직까지 그 아포스 그때 회장 명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큰 이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담으로 이제 제 순영이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제 해볼 수도 없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아포슬 회장을 하면서 이제 진짜 아포슬 회장 마지막 주를 섬기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교회에서 뭐 어떤 섬김을 요청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의 선교는 제외할게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이라도 뭔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아포슬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 아포슬에서 그 당시에 하는 모든 훈련들 이제 거의 다 하고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그 마지막 해 졸업하는 마지막 해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한 달 뒤에 헌신자 캠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죠. 네. 그때 이제 아포슬 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 신혼부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청년 때 받았던 훈련들이 그냥 결혼 생활에 그냥 가장 토대가 되는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내가 결혼 생활에서의 뭐에 스킬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은 이제 시작인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냥 토대 정도에 이제 불과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또 했고 또 이런 또 헌신자 캠프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이제 순영이하고 이제 같이 결혼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는 선교에 헌신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헌신이라는 단어를 조금 그냥 선교 좀 막연하게 그냥 기회가 되면 선교 가면 좋지만 내가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헌신자 캠프를 통해서 진짜 내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은 진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미션 앤 톡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선교적인 이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 개인 선교에 이제 좀 이렇게
연관된 개인 타임라인을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일단 요거는 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과거의 어두움을 받아들이라라는 이제 챕터에서는 그 모든 선교사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책에서는 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짐을 짊어지고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런 약점이 있고 또 그런 이제 수많은 이제 문제들을 이제 뭐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의존성, 중독성, 기능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점, 뭐 되돌아가려는 성향, 또 대인 관계에서 문제,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것들이 이제 영적 발전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의존성 그룹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의존성의 행동들이 좀 이제 악화돼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영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중독의 이제 단계.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책에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옮겼는데 손상된 것들을 정상화하는데 사실상 적응에 해가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사실 이게 뭐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그런 나의 그런 쓴뿌리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바로잡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들. 뭐 극단적으로 내가 뭐 술을 끊기 위해서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끊기 위해서 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손상된 것들을 회복하는 거에 이제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기능장애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짐들을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과거의 어두움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없애라 아니면은 뭐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책에서는 받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유일한 근본적인 원리 바로 이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작하시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치료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속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부모님, 친구, 가족, 동료, 전문가들 그 주변에 그런 믿음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 이제 그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한 이제 과거를 감출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질 뿐이므로 당신의 상처와 그 치료 과정이 모델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나의 그런 상처나 치료 과정을 이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비슷한 상처와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또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뭐 예비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신앙의 뭐 후배들 아니면 그런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는 확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모델이 되는 것.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어둠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는 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석에 앉아서 고립 중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다. 그래서 고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고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의 그 느낌하고 그 책에서 해설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고립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사역에 떨어져 있는 것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타문화 그러니까 그렇게 책에 나오는 이제 고립을 하게 되는 이제 이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인 이제 요인으로는 타문화 사역의 시작 그리고 연구 휴가, 안식년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비자발적인 또 질병이나 뭐 사고 또 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뭐 어려움, 뭐 수감이 되거나 뭐 이런 아니면 조직의 뭐 그런 그러니까 조직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사역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그런 고립이라는 내가 사역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떨어지는 그 각각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성이 깊어지고 성격 특성, 행동, 사역의 창의성과 획기적인 대전환을 가져오는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난을 통해 빚어가시는 하나님 제목 이거 부제목처럼 고립 중에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빚어가신다라는 이제
건데 이제 그런 그 고립에 이제 4단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보면은 벗겨내는 단계라고 해서 이제 고립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신분을 벗겨내고 또 사역의 신분이 제거된 첫 번째 벗겨내는 단계에서 또 씨름하는 단계.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사역하지 않을 때 이제 뭔가 이제 공허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이나 열등감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단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을 통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라는 것, 변화와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더 그 변화에서 이제 사역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 책임, 영적 권위, 돌파력을 커지게 하는 확장 단계까지.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우리가 빚어져 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립 이렇게 사용하라. 그래서 이제 셀리 트레비스는 이제 고립의 이제 4단계 중에서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제 사역에서 떨어짐으로써 오는 그런 불안, 열등감으로 인해 또 다시 보통 이제 그렇게 불안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역 활동으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뭐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물리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혹이라고 해요. 내가 원래 하던 사역을 떠나서 또 다른 사역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좋지 않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립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제 3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영적 훈련을 연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기도해보고 또 치유, 인격 형성, 성격 변화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뭐 타임라인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내 자신을 더 이제 어떤 깨닫기 알고 이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인성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후원 공동체를 찾으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 있지만 다시 사역을 할 때 나를 이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줄 공동체를 찾으라. 그래서 이런 고립의 시기에 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제 3가지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민영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지에서 배운 가정 사역의 정도라고 해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선교를 나가셔서 이제 겪었던 그런 가정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정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길게 이제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것들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서두에 뭐 가정 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녀 교육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 교육이란 제도권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이랑 주일 학교의 신앙 교육과는 구분되는 교육이고 또 이제 그런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하시나요? 네. 하지만 우리가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학원과 학교, 과외 교사, 그리고 교회와 주일학교의 모든 책임을 떠맡긴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두의 그런 배경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가족이 이제 인도네시아 동쪽끝 이리안자에 한 미전도경으로 전개된 것은 선교 사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에서도 큰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또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익숙했던 지역 교회와 주일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단절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재반 책임이 부모인 우리 부부의 손으로 되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되돌아왔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까 우리네 현실을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단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원래의 책임이었던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선교적인 그런 특성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대부분을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환경이 됐고 그걸 통해서 또 가정학습과 가정예배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찰과 대화를 통한 열린 교육, 또 일상을 통해 복원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거는 이제 큰 특권이자 축복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돌아온 한국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교지보다 100배나 1000배나 어려운 환경이야. 보통은 우리가 선교지 가면 더 어려운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께서는 돌아오시고 나서 한국이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가정 사역과 양육의 틀, 이제 그 선교지에서의 그 이제 만들어졌던 그 틀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가정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지금 그런 100배, 1000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의 우리의 가정은 예전의 그런 가정 아니면 한국에서 여전히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내 공식적인 사역이나 대외 지명도가 나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존경심이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이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에서 숨김없이 드러나는 우리 부부의 성품과 인격, 영성의 수준만큼만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로 기억되기보다 우리 새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인생의 한 모델이 되는 아빠로 내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 이제 뭐 6개월 차 되는 이제 딸을 둔 아빠 입장에서 너무 이제 이게 와 닿았어요. 정말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빠라면 이런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선교 사역도 우리가 이렇게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너무 잘 하셨을 거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이제 안식년 휴가를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챕터에서는 이제 안식년 휴가의 목적을 이제 교회와 선교 조직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개인 성장과 전문적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목표로는 매 7째 해마다 3개월에서 1년 동안 전임 사역의 의미에서 벗어나 사역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여 육체적인 원기 회복, 영적 강화, 사역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안식년 휴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안식년 휴가의 일반적인 활동 유형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안식년을 가지실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고와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나 그 선교 단체마다 그런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하도록 권장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식년 휴가 기간이 끝나면 90일 이내에 보고를 하라고 하고 또 그 안식년 휴가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안식년 기간 동안 그리고 사역하는 동료들에게 안식년 휴가의 가치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고 또 당신이 성령을 통해 배운 것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를 갖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휴가 그 보고에 대한 이제 그 내용과 이제 그 휴가를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구가하고 시간 짧게 그리고 이제 19화는 강건하게 잘 마치기인데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뭐 제가 강건하게 잘 마치기를 한번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성경의 두 가지 강건하게 잘 마친 두 가지 성경 인물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니엘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힘을 잃어가는 늙어가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이제 그런 종교나 권력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또 자신이 사역한 것을 충실히 지킨 이제 인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다니엘은 이제 그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생을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그런 사역 또 삶을 잘 살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제 그 시대의 문화와 종교의 다원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잘 마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바울
이제 그리고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이 정말 과연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삶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좀 멋있었어요. 네, 원래 좋아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래서 잘 맞힌다는 것을 이미 책에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책에서 말하는 이제 진정한 그 의미는 진정한 믿음과 진실성으로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그 대위임령을 이제 소개하면서 대위임령의 온전한 의미는 대명령과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교화 사이에서 동일한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의 교화. 그래서 교화는 이제 잘 이끌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도 잘 인도하고 또 밖으로 이제 복음도 잘 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실성,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섬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헌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이 이제 강건하게 잘 마치는 것의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잘 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재정 관리, 또 성적인 죄, 가정 문제, 권력, 또 뭐 자만과 야망, 또 무능력, 사역 도중에 있는 시험, 또 활력과 영성의 고갈, 또 영적 전쟁,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마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앞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약점을 다루라. 뭐 이거는 앞에서 이제 뭐 국어에서 과거의 어둠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처럼 이제 자신의 약점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잘 고쳐 나가는 것. 그리고 기혼자라면 결혼 서약을 절대 잊지 말라. 결혼하신 분들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어떤 서약을 했지 가물가물한데 기억하라고 하고 여행의 초대에 대한 유혹을 조심하라. 사실 이거는 제가 글을 계속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키우라. 그리고 적의 공격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라. 그리고 멘토가 되고 멘토를 찾으라. 이렇게 이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뒤에 보면 이제 개인 멘토 찾기 연습은 이제 10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제 앞에 이제 멘토가 되고 멘토가 찾으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인 멘토 찾기 연습에서 이제 멘토링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관계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멘토링은 멘토의 개인적인 감정,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멘티가 그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제 로버트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는 멘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서로 멘토할 동료가 필요하고 멘토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삶과 사역과 균형과 건강한 관점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멘토를 찾을 때도 그 멘토에 또 멘토가 있는지가 또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멘토를 찾을 때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멘토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조금 그런 이제 멘티가 있는지 또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그냥 나를 이제 그런 후원해주고 도와줄 그런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멘토링에 위에 말한 이제 위에 말하는 건데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이제 상위 멘토링, 동료 멘토링, 이제 제자 멘토링 있고, 이제 옆에는 이제 각각 멘토링의 이제 역할들이 이제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멘토를 찾으시고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른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마치는 리더들의 이제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사실 진짜 읽어보면
정말 잘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저 6가지 특징만 갖추고 있으면 잘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이제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그런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생명 넘치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또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나타내고 또 진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 이상의 궁극적인 공헌을 하고 또 운명의식을 갖고 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래서 또 운명의식이라 해서 뭔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운명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약간 사주팔자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단어라 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 운명 우리 기독교식 이제 운명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해 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때로는 그런 어두운 부분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역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사역제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 운명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운명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잘 마치는 리더들의 6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마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이제 어떤 걸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단어가 뭐 제대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등수에 상관없이 그 자기가 그 선택하는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완료하는 것. 그래서 그림에 보면 1등도 5등도 다 같이 웃고 있고 또 각자의 생긴 모습이나 모양이나 뭐 그런 거 다 다르지만 선교사들에게 비교해 보면 뭐 사역지의 뭐 일이나 뭐 사역지나 그런 뭐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자기가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 피니시 라인을 이제 그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시면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잘 마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잘 마치는 리더들 또 잘 마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10과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잘 마친 사람들이 과연 시작도 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제 경험상 아니면 주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시작은 잘 시작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잘 시작할 수 있을지 잘 시작은 못하겠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제가 강건하게 잘 마치기까지 해서 이제 9과 10과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말을 없이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순영자매가 저기 정리를 했다 하니까 뭐 혹시 추가로 할 얘기 있는지. 왜 하필 이 마지막 과를 맡게 됐을까 좀 부담이 많이 됐지만 이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또 저희 가정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지만 시작도 안 했지만 사실 뭐 꼭 선교지에 나가야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이 9과 10과가 우리의 삶에 진짜 녹아들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잘 마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뭐 물어보거나 하실 거. 90과 1권은 보셨잖아, 그죠?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로 마치고 기억되고 싶어요?
전 이제 뭐 다른 모든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그때 누가 그 이상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산악방 제가 예비 산악 신혼조 산악방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선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먼저 가정을 이제 돌보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정 사역이 먼저 더 이제 중요하다, 앞선다. 뭐 이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정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맞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그 정영 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정말 나가가지고 그런 사역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제가 MK 사역에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선교사 자녀라고 하면 보통 뭐 목회자 자녀라든지 선교사 자녀들 하면 그냥 제 이미지는 그냥 바르고 신앙도 뭐 좋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MK나 그 가까이 주변에 있는 그런 PK들 만나보면서 오히려 그냥 일반 성도의 자녀들보다 더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더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열심히 그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 선교사님은 나중에 내가 선교 사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나 정말 선교를 잘 마쳤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선교 사역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냥 보통 얘기하는 선교 사역은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 가정 사역은 제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가정 사역의 뿌리를 정말 잘 다져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런 이제 선교 사역과 가정 사역을 정말 어느 하나도 이제 놓치지 않고 물론 그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둘 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선교사로서 칭찬받기보다는 자녀에게 좋은 아빠로 또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칭찬받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 응. 근데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사실 뭐 나라도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뭐 어디든지 갈 마음은 있지만 그냥 만약 저희의 그런 지금까지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런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부룬디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제가 뭐 문대호 선교사 부룬디에 계신 문대호 선교사님처럼 뭘 가르치거나 뭐 다른 그런 사역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매개체가 되는 일들을 좀 이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배우고 또 해서 사실 지금 그런 그 매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뭐를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힐까 이런 구체적인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을 좀 네, 도와주는 사역을 네, 하고 멀리 생각하고 멀리라는 거리 아니 시간 시간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냥 제 모습에서 가까운 곳에 가까운 실내에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뻥 차시면 나가야 되겠죠. 이거 저기 보면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론적 차원에서 시행적 차원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론적 차원이 제도권, 종교교육, 주일, 학교, 교회에 맡겨놓은 거를 그거를 공론적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시행적 차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보니 큰 특권이자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모의 손으로 되돌아왔다. 그게 결국 큰 특권이자 축복이다. 이게 다 이렇지 않다는 게 지금 좀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이게 정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되는데 모든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정도를 가지 못하는 게 때문에 그런 이제 MK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야, 이거 읽으면서 이제 물론 이제 진짜 한 아티클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떡할 건데 라고 할 때는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이건 나가나 안 나가나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히려 돌아왔는 상황이 더 어려워 보였지만 난 그래도 지켜갈 수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정말 이런 분 정명 선교사님이야 자녀들이 잘 컸으니까 이런 말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제가 무조건 다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뭘 추천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선교를 가시면 이 샬롯 메이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샬롯 메이슨이 그 홈스쿨링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샬롯 메이슨이 쓴 책들이 이렇게 이제 전집으로 6권짜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바이블이에요. 이 6권이. 근데 이 6권이 뭘 가르쳐야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게 지금 여기 6권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정교육, 부모와 자녀, 학교교육, 커리큘럼 개발,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성품훈련, 교육 철학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샬롯 메이슨의 요 책을 통해서 저는 홈스쿨링을 사실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내가 결국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자녀 양육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샬롯 메이슨이 이 메인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홈스쿨링이 돼 있냐면 기독교 홈스쿨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홈스쿨링 1세대의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한국 기독 홈스쿨링 협회에서 그 책들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독 홈스쿨링 협회 쪽에서 해서 1세대들이 길러졌는데 생각보다 실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2세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홈스쿨링이 잘 돼서 계속 그거를 가지 않고 생각보다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홈스쿨링에서 나온 책들이 거의 절판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번역된 서적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가 그쪽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나온 책들이라는 건 뭐냐, 이 샬롯 메이슨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애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하고 토론 수업, 오늘은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뭘 갖고 배울 거냐,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홈스쿨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 5, 60권 되는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절판된 것도 많이 있고 절판 안 된 것도 꽤 있고 이제 그런 목록들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들을 이제 절판된 거 열심히 찾아서 읽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베이스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홈스쿨링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도 똑같아요.
선교지 가도 공론화 교육에 다 맡겨놓고 버린다니까. 선교사님이 왜냐면 자기 선교 사역할 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정민현 선교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이 한자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다 MK들은 MK 스쿨로 어디로 어떤 뭐 비싼 데든 어떤 게 찾아가 보낼 건데, 그렇게 맡겼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공론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이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영어로 수업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위안을 삼는다니까. 오히려 뭐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거 생각보다 그게 부모 속에서 안 나오면 애한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행적 차원으로 이게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 교육으로 맡겨놔서는 답이 없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더 심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 이 샬롬 메이슨의 책을 보시고 그런 개념이 있으면 뭐 아빠도 사실 있어야 되지만 이게 둘 중에 메인이 누굴까 고민 많이 봤거든요. 유대식 이거는 이제 어머니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거거든요. 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식 집의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책임과 모든 이제 이거는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 교육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메인 주 양육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좋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어떤 이런 가이드를 준다는 것 자체. 네, 이 평생 학습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칠 걸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나는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걸 봐서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작 안 했는데 이미 끝날 거를 알고 갈 방향을 다 정해준 거야. 이거만큼 괜찮은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모임에서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제가 조금 발끈했어요, 사실 속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왜 이런 걸 논의해요? 이럴 때 내가 속으로 사실 되게 발끈했어요. 겉으로는 약간은 표가 났지 싶은데 의도적으로 내가 약간은 공격을 했는데 조금 화가 났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대로 다 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서양 사람들이 쓴 거예요.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 이렇다라고 해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양의 합리성인 거죠. 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벗어나지 않을 굉장한 좋은 테두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가? 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닌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동행을 하고 그렇게 진짜 내가 사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어떻게 보면 내일 일 다 내년에 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매일매일에 충실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네. 서양의 이런 합리성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만큼 좋은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다 실험을 해보고 다 이미 시행착오 겪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가이드예요. 이거는 정말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나가고 전체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 책은 굉장히 끝을 내면서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생 학습이다라는 게 지금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나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쪽에 무슨 공부를 하든 다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의료 쪽을 이래 있다 보니까 한 둘, 셋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제가 한 4, 5년을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고 살았던 게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한 40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뒤에 40 먹고 살라고 내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이걸 더 읽으면서도 약간 이제 마음을 좀 굳히게 됐어요. 공부를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내일 죽을 건데도 오늘 공부할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으면 있겠다. 그러면 나이 50 전까지는 열심히 더 배워야 되겠다. 뒤에 한 30년은 진짜 배운 걸로 살려면 아직까지 한참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걸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의 일은 지금 전부 다 결국 끝까지 마친다는 의미가, 아까 전에 이제 잠깐 그거 무슨 의미인지 여러 번 읽어봐도 모르겠다라는 그거 성적인 거거든. 그게 누가 나를 초대하고 여행을 다닐 때 남자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인지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책에서 읽은지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뭐 이렇게 집에서 안 자고 다른 데 가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어떤 부흥회를 간다거나 할 때 혼자 방을 주면 오히려 혼자 방을 안 쓰고 다른 사역자와 같이 쓰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나온 내용 맞아요.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갔을 때 굉장히 큰 유혹들이 많아. 더군다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 그런 거는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끝까지 잘 마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약한 게 너무 많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재정도 걸릴 것 같고 뭐 성적인 부분도 걸릴 것 같고 아까 막 이런 거 쭉 나열해 보면 진짜 끝까지 마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잘 마치지 못했을 때는 이전에 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마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끝까지도 아니지만 지금도 뭐 삐끗삐끗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저는 이거 과거의 어두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말을 여기서 직면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다 자기의 약함을 직면하지 않잖아요. 직면을 안 하는 게 제일 크고요. 직면을 알고는 있는데 직면을 안 하는 거야. 일단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아는데 그걸 굳이 내가 직면을 안 하고 딴 데 자꾸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직면을 했을 때 그렇지, 내가 진짜 약하지 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지, 약한 걸 인정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끔 이걸 오해해서 좀 약하죠, 난 원래 그래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상처와 치료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진짜 모델이 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냥 약한데 계속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거 좀 첨가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은 많이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참 그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 휴가를 중하게 여기라, 이걸 이제 교회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안식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선교사를 위한 양육과 돌봄의 관점에서 진짜 좋은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반대로 좀 들었습니다. 그죠? 멘토는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의
90%는 멘토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한 10%는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아내가 더 많은 멘토링이 되긴 한데 내가 잘 안 들은 거죠. 근데 아내 사실은 동료 멘토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부적인 아주 동료 멘토고 너무 잘 아는 멘토인데 그 말이 안 들었는데 나중에 상위 멘토가 그 말을 그대로 하신다는 걸 나중에 들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내가 아내로부터 많이 안 들었다는 거지만 어쨌든 멘토링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아내든 또 상위 멘토든. 근데 이제 좋은 이제 멘티도 필요하겠다. 멘티가 있으면 제가 긴장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제 입에서 나간 말을 제가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멘티와 멘토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저는 삼위일체성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공동체성,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이게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고립될 수 있어요. 특히 선교지는 뭐 고립되기가 너무 쉬운 곳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멘토링이구나. 길게 잘 가려면 멘토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있어야 혼날 때 혼나고 깨질 때 깨지고 또 후배들 보고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멘토, 동료 멘토 중에 저는 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사역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가정사역도 이제 뭐 총체적 관점인 거지. 이게 기반이고 그 위에 다른 게 얹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의 이게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저게 더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총체적 관점에서 가정도 그렇고 내 맡은 일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이게 결국 이제 총체적인 거죠.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